오늘은 우리 조병수 교수님의 은퇴식 날입니다. 은퇴식이 하는 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알아줘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조병수 교수님을 알아주자는 말 아닙니다. 오해해서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한 사람을 지켜 세워서 설교에 그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아닙니다. 제가 총장이 돼서 총장 이 취임식을 할 때 전임 총장이었던 조병수 총장께서 이임사의 첫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임 총장은 저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알아주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실은 두 마디를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주라, 귀하게 여겨라, 존중하라, 가치를 인정해 줘라 하는 말이고, 그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이 우리 멤버구나. 이런 사람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제 친구구나. 참 좋다, 기쁘다.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태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샘하지 말고, 뒷담화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그 사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놓고 하는 말인가? 한 사람 놓고 하는 말입니다. 에바브라디도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간이 저한테 8분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에바브라디도를 놓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가 부탁한 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후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길래 그런가? 이 사람은 무엇을 했길래 이런 말로 불리고 이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가? 앞에 보면 여러 말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에바브라디도 한 사람을 가지고 갑자기 한 말 아니고 앞에서부터 해오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오던 다른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하는 말인데,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관계를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하는데, 은근히 왜 이런 관계가 됐는가를 밝힙니다. 우리는 다 뜻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그렇게 말하지요.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러죠. 심장이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같은 사람이어서 이런 관계를 누린다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 심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길래 그 심장이 같아서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가? 잘 읽어보면 그 심장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에바브라디도에서 하는 말들을 다 종합해보면 그 심장 안에 두 가지, 결국 뜻이 같다는 것은 이것이 같은 것 같고 하는 거구나고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같다. 앞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뒤에는 주의 일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운다.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겠다 그럽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디모데는 멀리 있어도 데려다 놔야 될 상황입니다. 자기 개인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있고 외롭고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다시 에바브라디도 오면 그는 나의 동역자요, 형제요, 전우요, 나의 후원자다, 후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럽니다. 이유가 뭔가? 너희가 이를 봄으로 기쁠 것이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 정말 필요해서 멀리 있어도 붙잡아다가 여기다 놓아야 되는 사람인데 급히 보내려 한다. 왜? 이 사람을 보냄으로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과 외로움과 얽매임과 이걸 내가 다 걸머쥐고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가 기쁠 수 있다면 나는 이를 보낸다. 교회의 유익을 무엇보다도 앞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같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30절에 에바브라디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요약합니다만은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헌금을 들고 바울의 수종을 들고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왔다가 거기 와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에바브라디도가 그 병 걸린 후에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정말 마음이 아파서 걱정이 태산같이 걱정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죽음이 무서워 저렇게 걱정을 하는가? 뭐가 그렇게 근심인가? 알아봤더니 죽을 병 걸린 것이 걱정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아서 교회가 얼마나 염려할까?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걱정. 교회가 내가 여기 와서 죽을 병 걸렸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면 알아서 얼마나 걱정할까?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보내서 어떤가를 교인들이 볼 수 있으면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런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불편을 겪더라도 빨리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낳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의 근심 위에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 그럽니다. 이상하지요. 그 사람 병 걸렸다 고쳤어. 참 에바브라디도 복 많이 받았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에바브라디도 죽을 병 걸렸는데 참 안 됐어. 걱정이 많겠어. 그게 아니라 내 근심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앞에서는 교회의 유익이 최우선인 사람이다. 교회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 위에 근심을 자기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그는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귀하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기 내놓은 사람은 에바브라디도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말할 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들을 알아주라. 에바브로라는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한 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라는 독특하고 특수한 이 사람을 알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에바브라디도는 그 한 사람 특정인에서 그가 한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고 알아줘야 될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기뻐하고 나를 알아주고 싶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존귀 여기고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자, 에바브로가 아니라 에바브라처럼 사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알아줘야 될 사람이 그러면 나에게는 누구인가? 둘러보고 두리번거려 보면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눈에 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병수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병수입니다. 우리는 같이 신학 공부를 했고, 같이 얼마를 지냈고, 학교에 같이 들어와서 1년 차로 앞서고 뒤서고 했습니다만은 같이 들어와서 늘 자주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때로는 목욕탕에 가서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한국교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신학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우리 학교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둘이 앉아서 혹은 목욕탕을 가서 숱한 날 여러 번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조병수 교수가 나를 좋아하건 말건, 원수로 알건 친구로 알건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독일 가서 유학가 있는 동안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사모님 출산하려 할 때도 혼자 주일이라는 안 된다고 혼자 애나라 그러고 교회 주일 지키러 간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교회 집회 갔다가 그 수십 년 전 그 얘기를 그 권사님한테 듣고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이 저의 친구라는 것, 이와 같은 사람과 더불어 한국교회를 같이 염려하는 시절이 있었고 우리 학교를 염려하며 헌신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학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기쁨으로 알아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었고 있고 같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복입니다. 이제 드디어 조직의 이론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며 새 문을 열게 됐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하려는데 미뤘던 것, 하고 싶은데 학교의 이름이 걸려있어서 참고 못했던 말들 다 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 학교와 한국교회 이 중요한 때에 귀한 일을 해주는 새 출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서운하고 어찌 보면 아쉽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날입니다. 어찌 보면 마감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위대한 새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계속하여 더 놀랍게 더 높은 차원에서 더 크게 계속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르침이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